오늘 예배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명절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참 푹 쉬었습니다.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눈뜬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과연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건 없어도 이거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영표 선수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이틀 전인가요?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됐습니다. 회복하는데 6주 이상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게임에서 아웃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어디가 잠깐 뭐 염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근육이 파열이 됐으니까요. 이게 회복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용표 선수가 하나님을 믿고 2021년 월드컵을 앞두고가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 4가지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월드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월드컵에 월드컵이 4강 이상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군대 면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또 미래를 위해서 외국으로 클럽으로 이적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4가지 기도의 제목이 이 종아리 파열 하나 때문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를 알릴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모든 기회가 다 박탈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만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나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나의 실수와 나의 문제와 내 이 개인적인 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모든 것을 돕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용표 선수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영표야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월드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중요하니 월드컵이 더 중요하니? 이영표 선수가 한참 고민했더니 그 모든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란, 맞잖아요. 군대도 자기를 위한 거죠.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 그리고 월드컵에 올라가는 것도 자기가 월드컵에 성적을 내야 어디 외국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결국 다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들이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을게요. 월드컵이고 뭐고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자 그 다음날이 됐는데 걸을 수 있겠더랍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떴지만 세 번째 경기부터 그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 경기가 포르투갈전에서 그가 뛰어서 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지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함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잡혀서 그 모든 국민들이 다 보게 됐잖아요. 그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종아리 파열된 거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파열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내가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무리해서 연습하다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제일 먼저 누린 것은 은혜의 감격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냐면 그가 아인트호벤으로 마지막 기도의 응답까지 다 받아서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으로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는데 지나가는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더랍니다. 가다가 나무야 부러져라 가면 부러질 것 같대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말까지도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영표 선수가 그 매니저랑 같이 그 네덜란드에 처음 가잖아요. 매니저도 존이 또.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야, 가면 있어. 네 마음대로 가봐. 네가 서는 그곳이 교회야. 매니저가 안 믿었대요. 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봐. 그랬는데 그 딱 가서 매니저가 세운 그 자리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에 기뻐하십니까? 어떤 것에 감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야, 꽃 예쁘네. 예? 우와, 꽃이 예쁘네. 우와, 저 사람, 야, 저 차 멋지네. 저 집 괜찮네. 예? 저 그릇 예쁘네. 뭐가 좋네. 여러분들 무엇을 보며 감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음에, 먹을 수 있음에, 화장실 잘 갈 수 있음에,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휘인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휘인이가 정말 모든 것에 다 감탄합니다. 이야, 우리는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저 종이로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귀찮아 죽겠습니다. 옆에 오면 공룡 그 그림 그리는 거 뽑아달래요. 자기가 또 원하는 게 있어서 찾으려면 한 20-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종이 그림 찾아달라. 그거 찾아주면 그거 옆에서 그리고 조그만 거에서 가위 오려가지고 뭐 좀 찢어지면 스카이테이프 달라 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멋있대요. 너무 좋대요. 그 종이로 색칠한 거 제가 보면 완전 그 쓰레기인데 종이 쓰레기입니다. 종이 쓰레기 그냥 재활용 쓰레기인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멋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기억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디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그죠? 수학여행 데 가면 뭐 이런 데 가면 저 딴에는 그래도 그 뭐 용돈을 줬으니까 김권사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용돈을 받았으니까 뭐 하나 사주고 싶어서 보면 거기 보면 막 목걸이 같은 거 벌쩍벌쩍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브로치 이런 거 다 가짜. 한 2-3일 지나면 녹슬어가 다 없어요.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그거 사다 주면 김권사 우와 그러더니 그 다음날 없습니다. 없어요. 안 하죠. 안 하게 권사님들은 하실 겁니까? 그거 주면 안 합니다. 그거 다음날 되면 이게 가짜인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작은 것들에 대한 감탄이 사라져 갑니다. 조금 더 큰 거, 더 좋은 거, 작고 더 좋고 큰 것들에 대한 감격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 주신 아주 작은 것도 감사했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만나를 배고프니까 만나 달라고,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밥 주니까 어때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좋아가지고 전부 다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고기가 먹고 싶대요. 고기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고기 주시니까 뭐래요? 과일도 먹고 싶고 농장도 없고 부추도 없고 안전히 눕고 싶고 누우니까 자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감격들이 자꾸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라고 하죠. 나갔어든 들어왔어든 너희가 나갈 때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그죠? 소매의 기호를 삼고 머리에 띠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문설주에도 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일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기념비를 세워라. 제단을 쌓아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념하도록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래요. 우리는 자꾸 그 제단과 그 기념비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에 좋았지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은혜의 간격을 잊지 않도록 자꾸 우리가 그것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세인이 저렇게 컸지만 휘인이는 기억나는데 세인이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벌써 좀 됐다고. 완전 아기 때 그 순간순간에 중요한 일들은 생각나지만 그 자잘한 일들은 서로 기억하는 게 달라요. 박사모 얘기하다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떠올라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기억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의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래 그때 이랬지,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 갔었지, 뭐 했었지. 여러분 앨범을 보면서 그렇게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념비들을 자꾸 떠올리고 돌려보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보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자꾸 떠올리고 그런 것들만 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기념비들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들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떠올리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은 반복이거든요. 인생은 반복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있고 지금 있었던 일이 미래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난 것 같죠?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의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왜 미래에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죄의 역사와 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들었습니다. 철학 때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우리는 원래 태생부터 죄인이죠.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나를 자랑하는 데 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랑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태선 장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모든 영광을 자기애로 돌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단의 길로 빠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사가 좋니 저 은사가 좋니 비교하고
여러분 세상에 그 비교하는 건 그런다 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비교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죄인의 인간의 본성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조차도 비교하고 이 은사가 좋니 저 은사가 좋니 하나님 쟤는 저 은사 나는 왜 이런 은사 안 주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감격이 자꾸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비교하고 그 비교를 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비교하죠.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것에 내가 안 가진 것들에 욕심을 가지게 되고 욕심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욕심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지 뭐를 낳고요? 죄를 낳는데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간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맨날 그 감사해도 부족해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요?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던 거 베드로가 변신할 건 몰라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다르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주 안 떠올리니까 안 생각하니까 엉뚱한 것들에 감격하고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 없이 못 삽니까? 건강 없이 못 삽니까? 자식 없이 못 삽니까? 남편 없이 못 삽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못 살 것들이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인가?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요거 그래도 하나님 한 60% 요건 한 40%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40% 60% 안 원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100%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온전한 100%의 거룩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네 모든 것을 다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불평할 것들 천지입니다. 당장 내 옆만 봐도 아휴 저거하고 내가 왜 살아가지고 지나가는 차만 봐도 저 차는 내보다 좋아 보이고 옆에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만 봐도 아이고 나는 언제 저기 살아보나. 여러분 그렇지만 은혜에 집중할수록 죄인 된 나를 진짜 내가 봐도 진짜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비교하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내가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평생 기억하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경탄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